영국에서 발행하는 런던 타임스지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위는 바닷가 모래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였고, 두 번째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재우고 난 후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어머니가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구슬땀을 흘리며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이었고, 네 번째는 어렵고 힘든 수술을 수술 끝에 생명을 구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1위부터 4위까지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다. 미소가 없는 분들은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가? 구원받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 받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영과 영혼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행복해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의 행복한 삶인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는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자,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어요? 우리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키가 작아 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이 세리장이 뭐예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동족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것이지요.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동족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세리의 악독함으로 인해서 당시 모든 이들이 세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자,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땀 흘려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리장으로서
악랄하게 돈을 착취해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였던 세리는 구원을 얻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매우 많은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는 돈을 제외하고는 외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매우 작고 초라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의 일생을 건자였고 또 돈 버는 방법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오히려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해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삭개오 마음 안에는 귀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에 갇혀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고 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삭개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님을 여보세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삭개오의 가장 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됐네요. 자,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온 자들을 멸시치 않고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더없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영적인 병자임을 깨달았다면 절망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 요소가 여러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장애 요소가 뭐였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키가 작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제일 앞에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잘 봤어요. 근데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장애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장애 요소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렇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모일 때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녀가, 자식이 장애 요소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가장 불행한 자, 불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처럼 장애 요소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에 올라가 장애 요소를 극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여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가 듣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우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으로 교제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하시며 삭개오를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1대1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도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신앙의 전환점이 빨리 진행됨을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는 것의 차원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과 공로 또 의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삭개오의 구원의 방법을 보면은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심령에 깊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하시자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당연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는 삭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쑥덕쑥덕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든 누가 방해를 하건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항상 보죠.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탓하죠.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데 이 삭개오는 아무리 옆에서 수군거리고 저 죄인이 하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기쁘게 영접하며 우리의 집에 유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삭개오처럼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천하는 신앙,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마음이 변화되어서 감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접해서 내면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시면은 삭개오는 말씀을 통해서 즉각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던 강도와 같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삶의 즉각적인 전환과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비우고 내어놓으신 주님의 삶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낮추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고 또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관념적인 깨달음이나 철학적인 사색, 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나에게 삶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없다. 아직도 욕심내고 아직도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있지 못한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적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못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못 옮겼습니다. 왜? 그는 너무나 큰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남에게 베풀고 이웃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옥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매우 큰 부자였지만 그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놓고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명상이나 이론, 관념의 차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영접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신이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확증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신앙의 성숙됨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주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그것도 영육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밝힘으로써 영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정말 죄인 취급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더니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드라크마처럼 또 집 나간 탕자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모두 이렇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빚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단계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저 세상을 저 부자된 모습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서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보기를 원하고 또 말씀 듣기를 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네 번째, 실천하는 신앙.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실천하는 신앙이 저에게 2%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2%를 저와 여러분이 꼭 채워서 정말로 이렇게 삭개오가 구원받은 단계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을 봤듯이 저와 여러분은 꼭 이런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가 있더라면 오늘 삭개오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과 간격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들을 떨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